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1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리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리고 전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5장 13절에서 나오는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이건 백성 전체가 본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본 거죠. 그래서 그에게 묻게 되겠죠. 칼을 빼고 있으니까 우리 편이냐 아니면 상대 편이냐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한다면 결국 하늘의 군대의 대장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인간의 어떤 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군대 대장이 말해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편, 네 편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서 많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서야 할 것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그것을 잘 깨닫고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이죠. 특별히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 물론 우리의 수가 많고 적의 수가 적으면 이길 확률이 높고 또 작전도 좋으면 이길 확률이 높지만 결국 이 모든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다시 이것을 통해서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시죠? 모세가 시내산 물론 이제 나중에 시내산에 또 도착하지만 그 여호와의 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지만 불이 붙지 않는 그 희한한 광경 속에서 그가 결국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될 때 역시 동일하게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경험을 다시 하게 해주시는 거죠. 확신입니다. 확신을 주시는 것이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할 것이고 모세가 그렇게 원수들을 무찌르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확신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6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3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한 번씩 돌아라.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그 제사장들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전쟁하려면 무기를 가지고서 그 성을 돌파해야 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고 한다면 사다리를 만들고 또 그 성을 또 파괴하기 위한 어떤 작전들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은 전쟁 준비가 아닌 것을 알게 줍니다. 그저 그냥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으라. 이게 무슨 전쟁의 행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 여호수아가 이 말대로 그대로 합니다.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 무장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편에 그 이미 땅을 얻었던 두 지파 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런 것이 전쟁 준비였고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은 거기에 따른 여호수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리고성 전쟁은 순종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난공불락의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 사실 이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 적들 안에 공포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그들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금방 무너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비상식적이고 어떤 전쟁에 이렇게 준비해도 되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순종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며 또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은 그저 우리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도 무릎을 꿇게 하시고 신을 벗게 하시고 또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필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이어서 오늘의 RBBB 성경 읽기 창세기 18장 19장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제 19장.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낙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